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만약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가장 이제 복된 삶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시각을 소유하는 법이라는 제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중에서 8절에 주목하게 되는데요.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다 그런 이야기고, 전능자의 숨결은 성령님을 말하고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영으로 깨닫게 하신다, 지금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그 시각이잖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소유할 수 있는가? 첫째로는 하나님과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세상의 방식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해보다가 아이고 이게 아니네, 아닌가비요, 소위 말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예,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 아우를 만큼의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은 과거도 알고 미래도 알고 현재도 알고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급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점점 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뭐라고 할까요? 몰려가듯이 산다 그럴까? 쫓겨서 산다고 그럴까? 급급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많습니다. 마음이 급하니까 장점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단점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고 쫓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내 길을 다 정해놓고 내 방식대로, 그죠? 이렇게 도와달라 저렇게 도와달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는 찾게 될 것입니다. 그 마치 뭐하고 같은가 하면은 중요한 문제는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은 보조적으로 도와라,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내가 모든 것을 더 잘 알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어떤 방식을 좀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소유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각을 소유하려면 잠잠히 고요히 우리의 마음의 채널을 하나님께 맞추려는 그런 어떤 의도도 있어야 되고 그런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일치가 됩니다. 하나님의 속도와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다르게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묵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묵상이 그래서
그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새롭게 가지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묵상할 그 본문이 욥기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욥기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다음 주일부터는 시편 1편부터 우리가 묵상을 할 텐데 여러분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묵상을 깊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 불 기둥과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인생길을 걸어갔던 것과 같죠. 이게 인생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는 다 대부분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데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되면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 아니라 그릇되게 나를 보게 되고 세상도 왜곡되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자꾸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말은 나의 뜻과는 멀어진다.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에서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자신의 지혜와 재능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가 되어주시고 또 나침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나 말씀 그리고 성령님이 연합해서 내 가운데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성령님을 구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뭔가 발견되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탄원도 하고 때로는 감사도 드리고 때로는 회개도 하고 때로는 중보기도를 하고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그러니까 말씀 묵상은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도록 문을 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의 삶에 가득가득 차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목표를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재 아래 살아가는 목표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열정을 품고 하나님을 자꾸 모셔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후가 한 말대로 전능자의 숨결이 우리를 깨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많으신 성령님이 다 알게 하신다, 깨우쳐 주신다.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는 자양분과 같은 거죠. 자양분이 있어야 몸이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묵상하면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은 그분으로 인해서 충분히 자라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째 메시지 하나님과 시간을 더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각을 소유하려면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꾸 은혜로부터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꾸 은혜라고 하는 주파수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가 언젠지
그게 여러분이 맞추어야 될 주파수다,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면 마음이 자꾸 조급해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고 마는 거죠. 또 사람들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속히 떠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의지하는가 뭐 이렇게 하다가 좀 지나면 속히 잊어버리고 떠나고, 그런 성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성향을 이용해 가지고 더 은혜를 빨리 잊어버리도록 만들고 심하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성향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평안, 그런 은혜 때문에 마음이 막 충만하고 그런 때가 여러분에게 도대체 언제였습니까? 혹시 시간이 좀 지나진 않았습니까? 요즘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머무르고 있습니까?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가득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불렀는데요. 가사가 이런 거죠.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우리 아마 주찬양대가 그 전에도 아마 한두 번 이제 부른 적이 있을 겁니다. 약간은 익숙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배운다 생각하고, 뭐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 주의 선하심, 주의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그 키워드가 뭐냐? 이게 생각해 보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이 주리. 내 어찌 그리 주리. 영원한 모든 소원 만족시킨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귀를 잃고 헤맬 때 사랑을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이 중요한 단어가 오늘 강조하는 단어는 생각해보라.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여러분은 주로 무엇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깊이 의지하고 의뢰하며 사십니까? 시편 62편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요 잠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탁 들어가서 마음이 고요하고 평정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성도들을 밀가부르듯 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정신없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조그마한 틈만 나도 공격합니다. 이 밀가부른다는 표현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표현이거든요. 고대 농경사회에서 밀을 채질을 해가지고, 채질이란 게 여러분 그 어릴 때 보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망사가 이렇게 있고 거기다가 이렇게 흔들거나 막 아래 위로 이렇게 채질하거나 좌우로 이렇게 흔들면은 뭐 이렇게 좀 뭐 바람에 이렇게 겨는 날려가기도 하고 밑에 뭐 잘못된 건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사탄이 베드로의 믿음을 시험하고 흔들어 무너뜨리려 한다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과 같죠. 틈만 나면 세상은 성도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로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가슴으로도 이것을 강하게 느껴야 합니다.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은혜가 강력한 어떤 방어책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은신처다, 우리의 피난처다, 반석이고 또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오셔서 강력하게 도와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은혜가 강력한 어떤 방어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마음이 오늘도 불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 베풀려 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은혜를 또 강조하니까 목사님 또 그런 설교예요,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런 분에게 이 메시지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각해보는 은혜가 필요해요. 다 알아요 하신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지금 풍랑에 이미 빠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다 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은혜밖에 없구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고 은혜를 더 찾게 되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주시려고 하면 이 생각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는 과정을 통과할 때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올바른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해도 자꾸 왜곡된 깨달음을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자꾸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그 깨달음, 은혜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그 깨달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은혜를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시대는 은혜라는 것과는 굉장히 그 이질적입니다. 자아가 점점 더 강해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니 이런 것들은 우습게 생각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혹은 뭐 그렇게 해서 인간이 뭐 열심히 해야 되는, 노력해야 되는, 책임 다 회피하려고 한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은혜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야 세상을 제대로 여러분 볼 수 있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학창시절 공부할 때는 수학 공부하면 무조건 수학의 정석 이거 가지고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이런 생각을 지금도 제 머릿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수학의 정석. 우리 공부할 때는 무조건 수학의 정석. 예. 요즘에야 뭐 다르겠죠. 교재가 다양해지고 또 디지털로 공부하기 때문에 태블릿 안에 뭐 각종 여러 가지 교재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예.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랬.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정석. 그러니까 깊이 하나님을 영어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된다. 이게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영순위예요. 이것부터 돼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자꾸 알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감사도 생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은혜를 세상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는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모르다가 은혜를 그날 어떤 계기로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나가서 세상을 보니까 완전히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 여러분 그렇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하늘도 달라 보이고 나무도 달라 보이고 모든 게 다 달라 보이더라. 왜냐하면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관점의 세상을 보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세상의 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제 기도회로 이렇게 모여서 목회자 기도회 그런 거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기도하거든요. 근데 문제만 보여요. 때로는. 그래서 뭐 나라가 어떻고 뭐 교회가 어떻고 문제만 보여요. 예, 그렇게 하면 할수록 사단에게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겁니다. 문제를 파악하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문제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도 문제만 보면요. 예, 그러면 마음이 부정적이 되고 부정적인 마음에는 뭐 사단이 딱 틈타기 좋은 마음인가요? 그거는 자꾸 사단에게 붙들려요. 기도하러 모여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도 안 돼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부지런히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그걸 알게 그러면 진실을 볼 수 있어요. 다르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 안에 갇혔잖아요. 예레미야 30장 이후에 보면 너무나 바쁘고 지금은 사람들을 깨워야 되고 좀 가면
유다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미리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100%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영을 깨워가지고 멸망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세우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는데 시위대들에 갇혀버리고 말한 거죠. 그러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잖아요. 너무 답답한 거죠. 또 갇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완전히 큰 고난, 고통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 왜 이 지금 일을 해야 되는 시기에 나를 이렇게 시위대 뜰 안에 갇히게 하십니까? 근데 그 시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바쁘게 막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세상의 엉망으로 돌아가니까 걱정, 근심, 탄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시위대 뜰 안에 기도밖에 알 게 없으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고요히 잠잠히 만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나중에 그 크고 은밀한 일을 알게 됩니다. 크고 은밀한 일이 그럼 뭐냐?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일시 자기 백성들에게 허락하시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더 큰 마음은 어떤 것이고, 그런 것들은 은밀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그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 신앙생활은 딴 거 없어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각, 은혜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비로소 진실을 보게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각으로 우리가 보지 않으면은 속임에 빠져 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속임에 빠지게 됩니다. 예. 세상은 온통 문제투성이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한탄만 남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모르면 문제만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맛보지 못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면은요, 그 해답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해결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동일한 방식으로 공략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단한 문제도 즐겁게 처리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도 좀 있더라고요. 문제가 진짜 심각한데 즐겁게 은혜 가운데 해결을 해요. 어떤 사람은 작은 문제도 확대 재생산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뚫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사람들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맞이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에 기초하여 문제를 이렇게 맞닥뜨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세상은 그런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기초해가지고 문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은혜 하나님의 기초해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으면 작은 문제도 내 인생에 거대한 장애물이 됩니다. 작은 문제 앞에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아이가 있는데 망원경을 들고는 저 멀리 보는데 거꾸로 보고 있어요. 거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 애가 잘 몰라서 그런가 보다. 얘야 그러면 더 작게 보여. 망원경이라는 것은 크게 보려고 하는 거니까
네가 지금 거꾸로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아빠 그게 아니에요. 저쪽 골목에 날 때리는 골목 대장 아이가 있는데 진짜 골칫거리인데 그래서 거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작게 보이걸랑요. 좋은 태도죠. 문제를 줄여서 보는 거죠. 누구는 문제를 크게 보고 누구는 줄여서 봅니다. 은혜로 세상을 보지 않으면 문제가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반면에 광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게 진실입니다. 그게 진짜고, 예. 그러면은 그대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는 게 진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진실과 사실은 다릅니다. 12명 정탐꾼 이야기 알잖아요. 10명은 보고 와가지고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거짓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이 있고 그들은 거인의 어떤 자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강하다. 그러니 가나안 땅은 절대 정복할 수 없다.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게 진실인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다. 거인도 있고 높은 성도 있고 다 사실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건 뭐죠? 진리 하나님의 시각이 진실이죠. 진리에 기초한 증언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 그게 진실이에요. 사실과 진실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다 사실을 말할 때 그건 나름 정당성이 있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진실은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진실이다. 하나님의 관점이 진리다. 그러니까 진리는 내가 보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지고 진짜 보게 하신다. 진짜를 보게 하신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은 속임수에 빠지게 되어서 낙심좌절 절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의 시각으로 보면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기도할 수도 있고 다시 힘을 얻을 수도 있고 소망을 품을 수도 있고 도전할 수도 있고 극복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은혜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마치 면역체계와도 같습니다. 감기 바이러스나 이런 거는 언제나 우리 몸속에 있죠. 그렇지만 면역 상태가 안 좋아지면은 감기가 걸리게 되는 거죠. 면역 상태가 좋으면은 감기 바이러스가 내 안에 있지만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면역 상태가 안 좋은데 좀 몸을 무리했다든지 에어컨이 강한데 앉아 있다든지 잠을 좀 잘못 잤다든지 하면은 금방 감기에 들고 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면역 체계인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깊이 깨닫고 있으면 영적인 면역 체계가 이렇게 아주 좋은 거죠, 상태가.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웬만한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야 되잖아요. 예. 영적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데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거죠. 요즘 보니까 면역에 좋은 음식 이래 가지고 뭘 먹는다 하여튼 건강에 관심이 많은데 영적인 면역 체계도 강해야 하는 거죠. 은혜를 알면 다 보는 눈도 달라지고 삶의 깊이도 달라지고 그죠? 더 깊이 깨달아지고 그죠? 그렇게 된다. 여러분의 영적 면역력이 강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시험의 바이러스도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예배하고 우리가 예배 한 번이 중요해요. 예배를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예배할 때 진실로 예배하고 그러니까 예배할 때 설교를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그러면 큰 오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그게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소유하는 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냅시다. 여러분 더 시간을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각을 소유하려면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라. 은혜를 깊이,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안다라고 생각하면 모르는 거예요. 더 알게 해달라. 하나님 은혜를 더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은혜의 시각이죠. 세상을 바라보면 진실을 보게 된다. 그렇게 진실을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은 소망도 품을 수 있고 자신감도 생길 수 있고 도전도 하게 되고 극복도 하게 되고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다. 그거는 면역체계와 같은 거다. 그런 거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소유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려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을 우리 이 시간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몇 가지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결단을 축복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을 소유하기 위하여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기로 결단합니다.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 그 은혜의 시각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진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기도하고 더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더 극복하며 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힘써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낙심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낙심한 심령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소망과 용기가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